북단에서 중동 북단에 많은 전쟁이 있고 또 순위파와 다른 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순교도 많은 사람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민족들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또 환태평양 지진대라는 그런 그곳이 일본 이렇게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남미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불의 골이라고도 그러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기근과 질병이 에볼라, 사스, 그다음에 메르스 바이러스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호하신 평안 속에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모이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몸에 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평안 속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특별한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있는 곳에는 늘 무엇이 뒤따르게 됩니까, 여러분? 네? 무엇이 뒤따릅니까? 요한계시록에도 4장부터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는데 뭐가 뒤따르니까 여러분? 죽음이 뒤따르는 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근과 질병, 천재지변이 전쟁과 지진이 들면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팔 지진 때도 상당히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2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3년 전이죠. 기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자, 인구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70. 네, 70억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10%가 넘는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아로 인하여, 굶주림으로 인하여 매일 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5세 이하 어린이 사망 숫자가 무려 16,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일 5세 이하의 어린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굶주림으로 매일 16,000명씩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아에 관한 통계는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오늘도 피골이 상접이 되어 앙상한 가지처럼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3.4초에 한 명, 그리고 5세 이하 어린 생명들이 5.4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아로 자녀를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 속에 묻는다고 해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지구 한편에는 곳곳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감사라는 단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맺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감사와 관련된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나오죠. 역대기 상하는 특별히 이제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윗이 먼저 이 시편을 아삭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겨주어
주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시로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모든 놀라운 일을 말할지어다.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일의 편단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는 신구약 66권 통틀어 158번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책은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레위기부터입니다. 창출 레민신으로 성경이 시작되죠. 레위기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죄인들을 가로막는 죄라는 담을 헐어야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 방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야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우리 죄는 결코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받아주는 희생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에 대한 규범을 기록한 레위기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시작이 되는 1장을 번제 헌물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화평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은 모든 것을 태워서 원전히 주께 드리는 게 번제 헌물인데요. 번제 헌물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음식 헌물은, 둘째로 음식 헌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 헌물은, 세 번째로 화평 헌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헌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헌물로 들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범법 헌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법과 그에 따른 배상, 즉 값으로 드려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모든 희생 헌물, 즉 이 5가지 제사는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물 되심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을 자신을 희생 헌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우리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희생 제물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이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구약의 희생 제물과 불완전한 희생 제물과 신약의 완전한 희생 제물에 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다가올 종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분별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막상 제사를 회식하지 않을 수 있음즉 그러므로 그를 드는 일을 그치지 않느냐. 네, 여러분 밥 많이 드셨죠, 그죠? 네, 힘차게 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한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희생물과 허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허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허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시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10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영원히 드려지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율법에 따른 희생물과 허물처 소와 염소와 송아지 피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그 희생물이 완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물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보거나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 오늘 오전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죠.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런 구원의 그런 놀라운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신약의 백성들에는 그 아버지 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믿음으로 옳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은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열매로서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 건데 그들은 종교로 변질됐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다시 하나도 없었지만 단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 부분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희생물과 허물,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정성을 다한 희생물과 허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흠집이 많은 희생물과 허물로 주님께 종교적 생활로 가져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희생 허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신약의 백성들 그분을 통해 거룩히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처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라는 단어는 어느 헌물에 대한 규정에서 등장할까요? 네, 어느 헌물에 대한 규정이 등장할까요? 자,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이 있었습니다.
무슨 헌물에 등장해? 확성 형제. 무슨 헌물? 음식 헌물. 맞을 뻔했어요. 음식 헌물. 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상원이 지금 그냥 꼬리뼈를 손이 그냥 틈이 납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니까 창출 레민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런 순서로 나갔는데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든 이를 얻지 않고 기준을 작성하는 남자가 가루와 물건에 기름을 섞어 댕긴 남자가 가져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긴 작은 감사함과 함께 드리고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룩이 있는 빵을 자기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되 그 전체 보물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화평 헌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감사하려고 드리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감사라는 단어가 어떤 헌물에 등장합니까, 여러분? 화평 헌물에 등장하죠. 자, 거제와 또 우리 희생 헌물을 드린 것에 거제와 요제가 있는데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 자, 들어 올리게 되면 자, 희생물의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이게 무슨 모양이 됩니까, 여러분? 이 일자가 되죠. 그 다음에 요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다리 가지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형태가? 뭐가 있는데 일자와 이렇게 요제로 이렇게 흔들게 되면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 그래서 모든 희생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놀랍죠, 여러분? 자, 화평 헌물을 드릴 때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감사와 하나님과의 화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감사하는 역할을 맡는 자들을 레위 자손 중에서 따로 두어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즉 매일 매 순간 감사가 주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다 같이 역대상 1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사무엘기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있죠. 역대기 상 1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또 그가 레위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임명하여 주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는데 그 도리는 아사비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리라목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이야와 오베데돔이더라. 여이엘은 비퍼와 하프를 샀으나 아삽은 시버지로 그를 냈으며 또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리고 그날의 날씨가 가장 20년을 교회에 쓰는 수표를 넣어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그분께 노래하며 그분께 실어 노래하고 너희는 그분의
주의 복을 얻기를 말하였도다.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니라. 아멘. 자, 이어서 16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셨습니다. 바로 옆 장에 있죠.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셨습니다.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제단 위에 주께 번제물을 드리며 주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 즉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게 하였고 또 주의 긍휼이 영원함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또 선정된 남은 자들 곧 지명을 받은 자를 세워 그분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으며. 아멘. 이처럼 다윗은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을 따로 지명하여 음악에 관한 또 찬양에 관한 또 연주에 관한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이 드려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직분을 따로 두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감사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 번제 헌물이 드려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따로 주어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게 하였습니다. 다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렇게 감사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 주어서 매 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것에 대한 기록은 느헤미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 도시를 중건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다 같이 느헤미야기 12장 역대기야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시작되죠. 12장 4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을 했고 재건을 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중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를 봉헌하면서 성벽을 봉헌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리는 장면이 기록된 모습입니다. 12장 44에서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때 내가 몇 사람을 명하여 제물과 헌물과 천열매와 11조를 둘 방주를 관리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정해진 몫을 도시들의 밭에서 거두어 그 방들에 두게 하였으니 이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유다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와 정결의 직무를 지켰으니 이는 옛날에 다윗과 아삽 시대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르르머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감사하는 것을 특별히 그 직분을 주어서 늘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게 했다. 그 기록을 발견한 느헤미야가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중건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16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아까 봉독했죠, 여러분? 7절에서 9절에 나와있죠? 그것은 시편을 낭독하며
또한 시편을 통해 주님께 노래로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마음이 내 입술과 마음의 맺힘과 동시에 찬양으로, 노래로, 시편으로 밖으로 소리내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쉼없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올려주고 있습니까? 아멘? 또 이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찬양이 주님께 올려주고 있습니까? 아멘?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비록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고난의 족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부하시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 16장부터 사도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모습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번갈아가며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여러 소녀가 바울과 홍대를 따라오며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주 기독교 신하는 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며 여러 날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여행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더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렇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저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신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공술들을 가르친다 하니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찢은 뒤에 감옥에 놔두고 간수에게 보고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장을 하려 하려거늘 바울이 큰 소리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용치하며 뛰어들어가 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찢어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여행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의 큰 도시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 그녀를 주님께 인도하게 되고 바로 그녀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죠. 교회를 시작하였죠. 거기에서 이들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그 소녀로부터 점치는 영을 쫓아내게 됩니다. 마귀를 쫓아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자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통해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점치는 영이 이걸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점치는 영이 쫓겨나니까 이 소녀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 겁니다.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이들이 이득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소녀가 점을 치지 못하여 자기들의 덕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행정관들에게 모함하여 그들이 많은 채찍을 맞게 하고 발을 착고에 채운 채로 감옥에 갇히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불쌍한 소녀를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다가 도리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단지 억울한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로 마을에서 한합된 심한 채찍을 맞고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감옥은 대부분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둡고 습하고 불길하게 짝이 없는 그야말로 지하 감옥에서 이들은 생활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과 실라의 등은 채찍의 상처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그들의 두 발이 단단히 착고에 채워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처한 그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제수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즉시 온문들이 열리고 그들 모두의 결박이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당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간혹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어떤 난관에, 진퇴양난의 난관에 봉착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어느 분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여시고 착고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모든 환경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께 감사,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로 인해 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한 구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장 1절 말씀입니다. 시편 75장, 성경 한가운데 시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편 75장 많이 힘드십니까? 시편 75장 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밝히 보이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아침, 아니 매 순간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